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시편 109편 4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보면 사단의 회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의 서두에 묵상해 보려는 것은 고난의 날에, 이 고난의 날에 기도로서 은혜를 받을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구해야 되는 것,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어찌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해서 기도하고 그에 따른 복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관해서 첫째 구할 기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어떤 전해진 진리를 듣고 믿어지는 자기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전 과정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의지가 무시되고 그 하나님의 개입만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은혜의 총체적인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은혜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순종이 합해진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 사단의 회방이 강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할 것의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믿음에 이은 기도는 어떤 걸 소망해야 되냐면 원해야 되냐면 받아야 되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소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믿음에 대한 실상을 이루려는 어떤 발걸음들입니다. 즉 우리의 지혜밖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 지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한 실상을 이루기 위해 확증을 세우며 우리가 가면서 어떤 확증을 세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확증을 세우면서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걷던 광야의 행진 같은 그 확증을 받으면서 걷는 그 광야의 행진 같은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소망이 없다면 믿음은 어느 순간 미혹의 제물이 되어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소망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할 것은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사단의 회방에 의한 영적 싸움이 있어서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은혜의 어떤 꼬투리 실마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실마리는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며 광야의 좁은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하는 것의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사단과 벌이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앞에서 이야기한 이 믿음, 소망, 사랑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사단의 회방은 더욱 강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처음은 익히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땅의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힘을 동반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뭘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동반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이 지혜로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은사들, 세상 사람들이 뭐 은사 받았다고는 많은 은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숨기고 있어요. 이 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은사입니다. 이 권능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몸,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이 무너진 문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병을 치료하고 잡힌 영을 치료하고 어떤 심중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타인을 향해 사용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권능을 주실 때 타인을 향해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타인에게 은혜가 가는 동시에 그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 자신의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거저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타적인 사랑이 나갈 때 그 복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이 권능은 타인을 향한 권능의 은사가 없어도 실제로 어떤 사명자가 되어서 타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권능의 은사가 없어도 스스로 회개를 동반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원은 현장 속에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다가 대회개가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본인이 그 권능을 드러나고 권능에 의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할 것의 여섯 번째는 권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 중에 마지막이 이 권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는 제자나 증인으로서 얻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권세 또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이 땅의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권세가 작동되기도 합니다. 역시 권능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급한 회개를 통해서 이 권세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개가 일어날 때 보면 병의 치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속된 얘기라고 귀신에 잡혔던 사람도 대회개가 은혜로서 일어난다면 귀신이 튀어나가고 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할 것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진행하시는 예정과 섭리의 결국은 사랑의 구속에 있습니다. 이 섭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모든 것,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 지혜, 권능, 이 권세는 결국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며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중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그냥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로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헤아려 각 개인에게 맞게 은혜와 그에 맞는 은사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의 길에 필연적으로 닥치는 시험임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감사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로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발판이 되리라. 발판이 뭐죠? 어디 딛고 올라서는 것이 발판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옛날 지금이나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 노예 시대에 되면 사람이 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납작 엎드리면 높은 데 올라갈 때 그 딛고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비유적인 것이죠. 비유적인 거. 이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시며 구원의 주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과 그에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면 오시는 심판의 주인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저 심판의 주가 오시면서 뭐 사단을 발판을 삭고 뭐 이러겠습니까? 그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주는 비유입니다. 뭐 한순간에 소멸되겠지만 우리의 이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단의 무리들이 겪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들의 멸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나라에 이르러서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섭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끈질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께 나아가는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뒤쪽에 12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이 있으리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이 112편은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담긴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기도 그 가정마다 기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왜 그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날에 빛으로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후손에게 그 미래의 날에 이어지는데, 그 흑암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종말도 알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흑암의 날에 빛으로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다가 이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109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그 대적의 멸망과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을 구원과 그에 따른 복에 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단을 이기는 힘은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사단의 회방을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사랑의 품성을 품으시고 죽음으로까지 그 사랑을 펼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서익교회 성도 모두의 날들이 이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날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에 끝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저희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리라 저희를 위로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심판의 날에 자녀된 저희를 향해 구원과 그에 따른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가 품은 이 소망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이 이 설교를 듣는 서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